할렐루야. 오늘 3월 19일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약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재림에 대해서 또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많은 부분 상통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우주적인 재림으로 오실 것이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도 하나님이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또한 그러한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신을 섬겼던 이런 가증스러운 일이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 일어났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167년이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이방 왕을 통해서 정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인을 신을 섬기는 이런 제사가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참 이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면서 종말이 이 땅에 오게 되면 신속하고 아주 급박하게 오기 때문에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 있는 겉옷도 둘러보지 말고 정말 아이벤제와 젖 먹는 자는 화가 있을지어다. 그 정도로 굉장히 신속하게 종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오로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미혹의 영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계시죠. 특별히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분명히 미혹한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는 믿는 자 중에 3분의 1이 배교를 하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요,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들을 보고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쫓아다닐 수 있는 이러한 유혹들이 분명히 종말 때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지역적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이렇게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그래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과 같이,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우리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분명히 말씀대로
이 땅에 종말은 올 것이고 예수님은 재림하시게 될 텐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거룩한 신부의 모습을 늘 떠올리면서 등불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그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성령의 기름까지도 준비하는 지혜로운 그러한 신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요, 우리가 이 종말을 때 재림의 때 어떻게 이것을 잘 이겨낼 것인가, 이것을 이겨내는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과 또 종말의 때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미혹의 영,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언급한 반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요, 천체의 대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죠. 29절 말씀을 보시면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 보면 해와 달과 별들, 자연의 모든 기능들이 상실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는 빛을 내는 존재인데 어두워진다 그러죠. 달은 그 빛을 이렇게 반사하는데 빛을 내지 아니한다. 별들도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 의미는 인간이 타락해서 이제 종말의 심판이 가까워지면 모든 자연의 질서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만물의 영장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타락해서 심판하게 되면 자연의 모든 질서가 무너집니다. 타락이라는 것은요, 질서가 무너진다는 의미입니다. 기능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 단수가 아니라요,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라노스가 하늘이란 뜻인데 우라논, 이렇게 복수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이 복수를 쓰고 있냐면요, 유대인들은 하늘을 3층으로 되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정말 3층천에 올라갔다 왔다,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이렇게 세 겹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대기권, 이 하늘을 1층 천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위로는 해와 별들이 있는 하늘 2층 천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와 별들 너머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3층 천, 바울은 바로 이곳에 갔다 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권능들이라는 것은요, 이 총체적인 하늘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들, dynameis, 이러한 어떤 내재적인 힘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모든 하늘들에 속한 힘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이 흔들린다는 것은요, 어떤 폭풍우와 이러한 그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완전히 그 안전한 상태가 무너지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는요, 천체의 대이변과 더불어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악한 영들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흔들리는, 두려움 가운데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30절 말씀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여러분,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 멸시하고 조롱했던 자들은 예수님 앞에 후회와 통곡으로 일관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겠죠. 한마디로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 희비가 엇갈리는 이러한 날이 바로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연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며 우리는 종결할 것인가? 여러분, 분명히 인생은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에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 늘 염두에 두면서 보이는 세상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30절 말씀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 의미는요, 직역을 하자면 인자의 표시가 하늘 안에서 빛날 것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재림 때 인자의 징조는요,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재림하신다는 것을 만방에 알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인자의 징조에 대해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는 대부분 십자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의 나팔과 깃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광채, 이러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이렇게 선명하게 빛이 나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또 30절 말씀에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족속,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은 백성들까지도 통곡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모든 족속이란 의미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는 이 유대인을 향해서 쓴 그러한 서신서죠. 여러분 이 내용들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족속이라는 의미는요, 12지파, 12지파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에 보면요, 이것이 어떠한 그 민족과 다른 족속을 쓰는 이러한 에스네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여기서는 필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필레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12지파 거기에 가까운 그러한 말이다는 걸 볼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러한 족속들은 통곡한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이로 인해서 이제 해야 할 것은요,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복음을 열심히 재림 전까지 전하는 것.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모은다는 것은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주님이 새끼를 모으는 암탉처럼 예루살렘의 자녀를 얼마나 모으려고 애썼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마음으로 재림 때 주님의 천사들이 주님의 택한 자들을 모으는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모이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용하실 때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여야 될 이유는 단 하나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요. 또 흩어지는 교회로 그 기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흩어진다는 것은 결국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흩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여러분 완벽하게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려서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또 세상으로 흩어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 또한 복음 증거의 역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균형 있게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2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 재림의 시기의 분별에 대한 그러한 교훈을 이렇게 전해주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을 재차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32절에 특별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러죠?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그러한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하는데요.
팔레스타인 지방이나 소아시아를 포함한 지중해 연안에 이 무화과 나무는 자생하는 나무죠. 잎사귀가 나오면서 거의 동시에 열매도 맺는 식물입니다. 특별히 늦은 봄이 되면요, 그 가지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게 되죠. 그래서 잎사귀가 연하여지기 시작하면서 잎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잎이 만개하게 되면서 열매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재림의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든 것은요, 그 나무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친숙한 나무이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만 들으면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뭇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커지면서 여름이 가까우는 것, 곧 이제는 열매가 맺히는 바로 추수의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그 추수가 바로 세상의 종말이고 예수님의 재림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여름으로 이 번역된 것은요, 추수나 결실이란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이나 어떤 종말,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종말의 비유를 완성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죠. 여기 보면 인자가 가까이, 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죠. 이 문이라고 번역된 것이 원어로 이 듀라이스라고 하는데요, 여름이라고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데로스. 이 듀라이스, 데로스, 마치 발음이 굉장히 흡사하죠. 그래서 이 상징하는 바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여름이란 것은 결국 문이라는, 입구라는 의미와 상통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여름을 통해서 추수 때 가을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 여름이 하나의 문이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은 여름, 즉 끝이 가까이 왔다. 결국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결국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자연의 현상을 우리가 보면서 충분히 이 자연의 이치를 깨닫듯이 재림의 때, 종말의 때도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눈을 열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치 안에서 깨닫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지식이고 영적인 분별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33절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면서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러분,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 되죠. 여러분, 분명히 종말의 때가 멀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 모든 것들이 될 때까지 이 세대는 결코 지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머지 않아서 곧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두 가지 해석을 가능한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당시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이 AD 30년경이고요. 이로부터 한 40년이 지난 후 AD 70년에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되기까지는 이 지금 기록된 많은 예언들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세대, 결국에 이 말씀을 듣고 따르는 세대, 그 세대들이
머지않아서 이러한 종말을 보게 될 것이다. 실제로 경험된 역사의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그 당시 예루살렘 멸망을 경험했던 세대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주님의 재림 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시대, 이것이 바로 이 세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 세대가 포함돼서 여러분 종말이 멀지 않는 그러한 날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더욱더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을 이루실 때 갑작스럽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때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분명히 배려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면서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말세의 세대를 여러분 온전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의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이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여러분 천재지변이 일어나죠. 해와 달과 별들 모든 기능이 상실되고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이러한 종말의 때가 분명히 오지만 여러분 세상 환경은 다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 무궁한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와 같이 여러분 영원히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할 것,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고 진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요, 시대나 환경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진리라고 세상 사람들이 쫓지만 다 이것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한 진리가 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가치가 있고 정말 믿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자는 말씀대로 영생하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그러한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성취되길 소망하며 굳게 붙들 영원한 말씀.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가? 여러분 믿음의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믿고 살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영원하지 못하는 제한적인 것을 믿으면 제한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영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오전 오후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또한 우리 은혜 나눔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 또 특별히 기도응답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몸이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